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영광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지요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승리의 왕이여 위엄의 하나님 세상의 주제여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한 신과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예 높으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승리의 왕이요 위엄의 하나님 세상의 주제요 영원히 다스리실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호산나 호산나 왕 되신 주님께 호산나 호산나 왕 되신 주님께 경배드리세 부활하신 왕께 찬양 다 경배해 높으신 주 존귀하신 주님 다 경배해 높으신 주 주님을 찬양해 왕께 경배드리세 부활하신 왕께 찬양 다 경배해 높으신 주 존귀하신 주님 다 경배해 높으신 주 주님을 찬양해 호산나 호산나 왕 되신 주님께 호산나 호산나 왕 되신 주님께 왕께 경배드리세 부활하신 왕께 찬양 다 경배해 높으신 주 존귀하신 주님 다 경배해 높으신 주 주님을 찬양해 호산나 호산나 왕 되신 주님께 호산나
호산나 왕 되신 주님께. 마지막 찬양하신 후에 금요 기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생으로 산다 해도 오직 주를 위해 매일 살겠네. 나 위에 돌아가신 예수만이 나의 전부. 오직 예수 예수님만은 예수 나의 주님. 오직 예수 날 위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시리. 온갖 제약의 유혹 날 애워싸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리. 오직 예수님만은 예수 나의 주님. 오직 예수 날 위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시리. 다시 한번 인생으로 산다 해도 오직 주를 위해 매일 살겠네. 나 위에 돌아가신 예수만이 나의 전부. 진 예수 예수님만은 예수 나의 주님. 오직 예수 날 위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시리. 온갖 제약의 유혹 날 애워싸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리. 오직 예수 예수님만은 예수 나의 주님. 오직 예수 날 위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시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 잉태하사 천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 죽은 자는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1절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은사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이방인들로서 이 말 못하는 성들에게로 이끌림을 받은도록 끌려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직무는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대언함을, 다른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 여러 종류들의 타언을, 다른 사람에게는 타언을 통역함을 주셨으나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고 그리스도의 그러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하여 침례를 받아 한 몸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요 곧 한 성령에 의하여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입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했다 하면 이로써 몸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냐.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몸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를 두고 그것을 각각을 몸 안에 두셨습니다. 만일 이것들이 다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이나 그러므로 오직 한 몸이라.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에 그 지체들이 더욱 더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지체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더욱 아름다울 것을 얻나니.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을 부족한 것이 없으리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들에 더욱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으니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고자 하심이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며 모든 지체가 그것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며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다 지체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넷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 기적들이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 평안한 분입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대언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기적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모두 병 고치는 선물들을 가지겠느냐, 모든 평안을 말하느냐, 모두 통역하겠느냐. 오직 너희는 가장 좋은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한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주리라. 아멘. 시간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이 말씀에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마친 이 시간까지 주님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함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의 제목은 은사에 대한
내용이라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2장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몸, 지체로서 그 기능들을 한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12장에서 그 지체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체라는 것은 뭐 누구나 지체가 될 수가 있지만 또 그 지체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을 하는 것은, 지체라는 것은 국한된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능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만 하는 거예요. 지체라고 해서 교회에서 모두가 다 지체로서 일한다면은 너무 많아서 그걸 어떻게 다 그걸 일일이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죠. 지체도 있고 또 거기에 그냥 참여하고 예배드리고 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 기능들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근데 여기서 고정적이냐 아니면 변동이 있느냐. 물론 자원해서 해야 되겠죠. 뭐 억지로 하든지 뭐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하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교회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은사, 달란트가 있어야 됩니다. 일반 사람과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의 그 차이점이 좀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그 기능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반면에 교회만 왔다가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체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물론 그 지체 안에 소속이 돼 있지만 그 각각의 은사에 대한 그 부분들은 다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는, 교회에 맞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기 위해서 또 교회 기능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와서 다 지체가 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은사라는 것은 뭐 다른 게 은사가 아닙니다. 물론 그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간절히 하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야만이 그 은사를 교회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병 고치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병 고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서가 없다는 거죠. 질서.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교회지만 지체지만 거기에 감독관이 있을 것이고 또 그 곳을 책임지는 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표가 누굽니까?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예전에 그런 일들이 많았죠. 교회에서 평신도가 은사를 활용하고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자기가 신령한 것처럼 그 교회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누구의 먼저 질서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질서의 하나님. 질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질서가 파괴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담임하고 맡기신 목사의 그 순서로 나가야만이 되지, 그것을 평신도가 은사를 가졌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그러한 질서가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깨지냐면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예요. 저건 은사가 아니다. 저거는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신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를 하는 거예요. 뭐 사람 앞에 뭐 뽐내려고 한다. 자랑하려고 한다. 근데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그 은사자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은사. 오늘 고린도 12장에서도 은사를 잘 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은사를 활용해서 내가 권위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고 끌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 이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교회에서. 첫 번째,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예언하는 은사.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다른 것보다도. 근데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을 끌고 가고 또 그쪽으로 와라 하면 가면 안 된다는 것이. 무속인들 있잖아요. 무속인들. 점집을 가면은 목사들도 많이 온대요. 그 무속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신분을 뭐하냐 했더니 자기 목사라고 한대요. 근데 왜 오셨냐 했더니 뭐 문제가 있어서 온다는 거예요. 뭐 교회 문제라든지 뭐 교회를 어디를 뭐 옮겨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돈을 벌 수 있는지 뭘 할 수 있는지. 상담이 뭡니까? 다 돈에 연관된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목사가 어떻게 무속인한테 가서 상담을 합니까? 실제로 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무속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는 얘기. 교회하는 분들이 많이 오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답답하니까. 뭐가 답답해요? 해결이 안 되고 뭐가 진행이 안 되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매달려도 안 되고. 그 왜 그렇습니까? 왜? 답답해서 그래요.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풀어준다고 답답하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하면은 그거 하나님이 해결해 줘요? 안 해주는 거예요. 응?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해놓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내가 해놓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합니까? 내가 실수하고 내 생각으로 해놓고서는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신다. 그러면 답답하니까 어디 갑니까? 점집에 무속인한테 찾아가서 상담하고 이거를 어떻게 됩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결됩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하는 대답이 뭐예요? 상담하는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했으니까 이것은 본인이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해결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답은. 답은 뭡니까?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상담한다고 가고, 일반 교회 다니는 집사들도 많이 가고. 왜 갑니까? 교회를 무슨 해결받으려고 교회를 다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해결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갔을 때, 갑자기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런 것들은 해결해 주시는 거지. 내가 일 저질러 놓고 내가 다 생각으로 해놓고선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도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찾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면 그게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말씀으로 살아가면 절대 그런 일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해결해야지 왜 그것을 하나님 보고 해결해 달라면 그게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게 있고 안 해 주실 게 있는 거지. 내가 빚져놓고선 내가 돈을 써놓고서는 하나님 갚아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면 갚아줍니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내 거는 내가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든. 그 외에 별도로 또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은 또 하나님이 해 주시죠. 어떤 걸 해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를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만 잘 보이면 돼요. 그럼 다 해결됩니다. 제가 그것을 많이 체험을 하고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뭐 도와달라,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염려하고 걱정은 하죠. 근데 의식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하면 다 해결해 주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셔요. 저도 옛날에는 답답해서 저도 답답해서 누구를 찾아갈까, 누구를 만나서 기도를 받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도 기도도 받아봤어요. 근데 정확한 답은 없어요. 답은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엎드려라. 뭐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하고 그냥 순종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답. 다른 답이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질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질서. 은사가 물론 은사가 중요하죠. 교회 안에서 은사란 것은 그 기능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은사는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은사를 활용을 잘해야 된다. 활용을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각각 몸 안에 두셨느니라. 만약 이것들이 다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 있느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오직 한 몸이라. 오직 한 몸이란 건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지체고 거기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 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라든지 사도 바울 선생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능력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은사가 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은사가 어떻게 왔습니까? 은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은사가 누구를 통하여 쓰임받았습니까? 누구를 통하여 쓰임받았어요?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이 왜 베드로를 쓰고 사도 바울 선생을 쓰고 제자들을 왜 썼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쓰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쓰고 사도 바울 선생을 썼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사를 통하여 교만하지 말고 그 은사를 통하여 너희들은 낮아지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다, 은사 받았다, 그래야 목회를 한다. 예전에 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능력을 받아야 된다. 능력을 받아야 교회가 부흥이 된다.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럼 능력 없으면 사람이 안 오고 능력 있으면 사람이 오는 겁니까? 그럼 사람이 누가 와요? 누가 옵니까? 다 문제 있는 사람도 해결받으려고 오겠죠. 병 있는 사람, 또 사업이 또 잘 안 되고 힘든 사람들, 또 일을 해도 뭐가 잘 안 풀리는 사람들, 또 부동산 이런 것들이 매여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분들. 그거 해결된다고 예수님을 잘 믿을까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해결될 때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실제적으로 교회가 사람이 없다가 부흥된 교회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 지인분인데 이분이 좀 은사가 있었어요. 사람을 기도하면은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게 투시 예언이라고 해야 되나? 무속인처럼 이렇게 보고 그 사람이 뭐가
잘못되고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뭐 투시 은사. 제 아는 지인분이 그거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없다가 누구 소개를 통해서 와가지고 기도를 받고 그 용하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막 오게 되더라. 몇 년도 안 돼서 불과 한 1, 2년 만에 뭐 한 15명, 20명까지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뭘 보고 왔어요? 문제 해결 받으려고 그것 때문에 교회 온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또 떨어져 나가요. 왜 떨어져 나갑니까? 계속 해결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해결이 뭐 맨날 뭐 물어보고 뭐 기도받고 맨날 해결이 됩니까? 해결받으면 가는 거예요. 몇 년 하다가 아 이제 뭐 신통력이 떨어졌네, 뭐 이제 뭐 더 이상 받을 것도 없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저는 은사자들을 많이 봤어요. 능력 있는 분들. 신유, 뭐 병 고치는 거, 뭐 예언하는 거, 저는 다 뭐 대단한 분들 저도 다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하고 나도 그 교회, 거기서 교회 생활도 했었고. 그분들이 능력으로 뭐 투시하고 은사로 하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그 사람을 완전히 다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책임져 주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지, 그분들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닙니다. 은사를 잘못 행해서 죽은 분도 있어요. 죽은 분도. 은사를 잘못 활용해가지고 사람들 기도해주고 뭐 땅이 팔리려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해결된다, 하나님께 돈 드려라 해서 몇 천만 원씩 갖다 헌금하고, 그러면 해결된다라고 하고, 결국은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활을 영위하고, 집 사고, 자기 집 사고, 고급 승용차 사고, 은사자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만히 내비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거는 하나님 앞에 쓰라고, 예물은 하나님 앞에 쓰라고 그 예물을 쓰는 거지, 돈을 받아가지고 헌금을 받아서 내 재산을 축적하고 내 부를 위해서 쓰는 것은, 그거는 장사하는 거죠. 결국에는 암이 걸려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은사는 있어요. 은사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렇게 하면은 해결된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해결된다라고 해서 해결은 돼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사유 재산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은사가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선물을 준 것은 나를 세우려니, 하나님을 예수님을 세우기 위해서.
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은사를 준 것이 아니냐. 그러니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었으니,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절대로 은사 받은 걸 가지고 뭐 헌금을 하라고 요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돈 요구하면 안 돼요. 내가 은사를 거저 받았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앞치마라든지 뭐 손수건을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 근데 누가 한 사람이 있었죠? 이 은사를 돈으로 내가 사고 싶다. 돈 주고 은사를 어떻게 삽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이 왜 은사를 주고 베드로에게 왜 은사를 줬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우리의 구원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증거입니다. 증거.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그 은사를 받기 위해서 수련하고 훈련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감동을 줘서 누구에게? 제자나 사도 바울 선생 감동을 줘서 너희는 거기 기도를 해줘라.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왜?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병이 나서야 사람들이 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은사들을 활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응? 저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예전에 저도 그런 체험을 했어요. 문제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현실을 내가 본 거예요. 에이 설마 꿈으로 보여준 거는 저는 잘못 보여준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 꿈에 보여준 것이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해서 그거를 잘 때 꿈으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건 아니다라고 내가 생각한 거예요. 내 계산으로, 내 생각으로. 왜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저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활용해야 되지만 활용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제가 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언제 그것을 주셨냐면 28년 전에 주셨어요. 28년 전. 갑자기 왔어요. 갑자기. 저도 제가 예수님 믿은 지 이제 교회 물론 초등학교도 다녔지만 온전히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한 것이 한 3년 만에 그걸 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 그래서 제가 누구랑 있었냐? 은사를 가진 목사님하고 같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자는데 그 꿈이 막 그렇게 선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잊혀지질 않는데 꿈이 너무 선명해. 근데 그 꿈이 무엇이냐면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원을
거기 동네에다가 시골에다가 세우려고 하는데 그 자리를 이제 누가 준다고 해서 그 논에다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준 거는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 동네 산 속에 있는 그 노 부부가 사는 그 집 위에 거기가 하나님의 거기가 기도원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안 믿으시더라고. 야,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거기서 무슨 기도원이, 거기는 내가 예전에 가봤는데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이 꿈에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내가 하도 신기해서 가봤어요, 거기를. 거기 그 산에, 그 산길을 해서 올라가 봤어요. 근데 꿈에서 본 그 집 그대로 그 모습이 똑같아. 나는 거기 한 번도 가보질 않았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한 번도 그 집을 가본 적도 없는데, 가서 꿈에서 본 그 집이 그대로 그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꿈에서 새벽 기도 드리고 자다가 보니까 거기 그 집사님 부부 그 집이 보였는데 제가 꿈에서 본 거와 똑같네요. 그랬더니 거기 뭐 부부가 산다고 하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가보진 않았대. 목사님, 거기가 아마 하나님이 거기다 기도원을 세우라는 것 같은데 거기가 하나님이 거기다가 기도원을 짓기를 원하시는 것 같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거기 반대편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주인이 그 논이 있어요. 논을 뭐 하나 준다고 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거기다 기도원을 짓는다고. 근데 결국에는 제가 꿈에서 본 그 위에다 기도원이 세워졌어요. 땅을 사가지고. 거의 30년이 다 돼가지만 지금도 그것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얼마나 그게 선명했으면. 그 뒤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내가 뭘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하는 꿈으로라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또 보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은사라는 것은 물론 타고난 사람도 있어요. 타고난 또 은사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갑자기 또 은사를 받은 분들도 있고 여러 부류의 은사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 신유 은사라든지 그 예언의 은사는 좀 위험합니다. 사실 위험해요. 물론 병 고치는 것은 그나마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 예언이라든지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고 그 사람을 투시를 통해서 뭘 보여줬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저렇게 하라고 했다,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은사자들 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뭐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리고 기도해라, 뭐 교회 봉사 열심히 해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결국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은사자들이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 명을 세우셨대요. 다 세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사도요, 두 번째는 대언자요, 세 번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기족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돕는 것과 다스린 것과 타 언어들이니라.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다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고, 몇을 세우셨대요. 다 세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몇몇만. 만약에 다 세웠으면 교회가 너무나 혼란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기능들, 은사를 가진,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기능을 하지만 다 그런 기능을 가진 게 아니다. 몇 명만 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세우셨다는 거죠. 병 고치는 것, 또 대언자가 무엇입니까? 대언.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대언해 주는 것.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오늘 그것이 예언입니다. 예언. 물론 예언이라는 것은 왜 예언합니까? 그분들의 믿음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뿌리를 내리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언을 해줄 수는 있어요. 예언을, 다른 게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가, 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해결을 받는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우는 겁니다. 세우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대언자가 다 대언하고 교사가 다 교사하고 사도가 다 사도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서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몇몇 사람만 세운다는 것입니다. 다 세운다는 것이 아니죠. 다 사도이겠느냐, 다 대언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기적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사도가 될 수도 없고, 다 대언자가 될 수도 없고, 다 교사가 될 수도 없고, 다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될 수도 없다라는 얘기죠.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언어들로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오직 너희는 가장 좋은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한 너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주리라. 사모하라. 은사들을 사모하라. 가장 좋은 은사. 가장 좋은 은사는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은사가 뭐예요? 네? 뭐라고요? 가장 좋은 은사들을 사모하라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은사도 있어야 되지만 은사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럼 반대로 은사를 가지고 이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럼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구원받게끔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이끄는 것입니다. 양육시키고 이끌어주고 잘 가르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끔 옆에서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뭐 동정심으로 뭐 불쌍하다고 뭐 도와주고 없다고 해서 뭘 주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돕는 것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고 갈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은사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은사란 것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사를 내가 어떻게 쓰고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내가 활용하고 그것을 쓰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대로 잘 하나님의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잘 활용되어서 하나님께 잘했다, 다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함께 해주시고 은사에 관한 내용들을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한 것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잘 알게 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 안실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뭐 전쟁, 뭐 기근, 재난, 뭐 경제, 뭐 또 코로나 유행하는 뭐 이런 바이러스, 오늘 이런 것들이 지금 경제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악재가 겹쳤습니다. 악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겹쳤다는 거예요. 경제, 기근, 전쟁, 재난, 또 식량 문제,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다 악재가 됐어요. 악재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전쟁이 조금 빨리 해결이 돼야 되고 결국에는 전쟁이에요. 전쟁이 해결이 돼야 그나마 조금 나아집니다. 전쟁이 계속 지속화되면 그 원유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원유로서 다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원유값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안 좋, 왜 올라갔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원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얘기죠. 앞으로 더 경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이 지속화되고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더 아주 공포에 공포를 더해서 큰 공포가 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방법은 없습니다. 이 상황을 잘 견디고 나가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럴 때일수록 견디고 아끼고 우리가 조금 더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경제를 위해서 전쟁 속히 해결하고 또 다시 일상으로 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자신과 또 가족과 이웃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청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